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곳에 기쁨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신령한 영광스러움으로 임재하셔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생명이 이곳에 충만히 임하고 우리가 그 복되신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선명하게 그리고 풍성히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성장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무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들 없게 해주시고 모두가 구원과 성장의 시간, 위로와 치유의 시간, 격려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거룩한 말씀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나름대로 여러분이 교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항상 초점을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항상 뭐든지 신앙인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거기에 항상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온 종교예요. 그게 달라요. 다른 종교는 사람이 어떻게든지 선을 행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 어떤 교회를 원하실까? 천상교회예요. 천상교회는 뭐냐면 하나님이 온전히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늘에 있는 교회, 이게 지금 진짜 이 땅에 임할 교회의 모습인 거죠. 모든 사람들이 초대교회로 회복하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죠. 근데 사실 우리가 그토록 회복하길 원하고 그토록 원하는 초대교회는요, 그 천상교회, 하나님이 꿈꾸시는 천상교회에 근접한 교회예요. 우리의 온전한 모델은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인 거죠. 자, 그렇다면 교회는 뭔가? 교회가 뭐예요? 보통 이제 잘 배우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건물을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 그럽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뭐냐면 내가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정말 좋은 교회의 모습을 내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만 요구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런 교회를 꿈꾼다면 내가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려고 하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만 요구해요.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이렇지 않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만 그런 모습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 내가 먼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았던 또는 이상적이었던 그런 교회를 살펴보고 우리가 그런 교회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충만했던 교회예요. 자,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여기 끝에 보면 일단 동사가 중요해요. 전혀 힘썼다고 되어 있어요. 전혀 힘썼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이 말은 그것을 꾸준히 계속했다 또는 그 일에 헌신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일에 자기 자신을 몸을 거기에다 헌신해 제일 많이 하고 제일 집중적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이 일을 꾸준히 계속했고 이 일에 자신을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보면 46절에 보면 날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날마다. 한 번, 두 번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우리의 평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불러갈 때까지 계속 이 삶을 사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에 그렇게도 헌신했고 무엇에 그렇게도 꾸준히 그 일을 계속했을까요? 여기에 보면 세 가지가 나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는데, 사실 여기 지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면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두 개가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는데 헌신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떡을 떼며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데 헌신했다. 또 하나는 뭐예요? 함께 기도하는데, 기도도 혼자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물론 포함하겠지만 함께 기도하는데 헌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들의 가르침은 뭐겠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이겠죠. 당연히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런 것에 대한 가르침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이죠. 성경을, 당연히 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성경을 사도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다 통합해 보면 이런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귐을 가졌다, 이런 거예요.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배의 본질, 예배의 핵심,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만나는 자리가 예배예요. 그분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분과 만남이 없으면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친교 모임이죠.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할 뿐이에요. 우리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본질인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찬송을 통해서 그분을 만나고, 이런 시간인 거죠.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그 배운 예수님을 기도로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기도의 본질도 그랬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가 꼭 무슨 말을 해서만이 만나면, 여러분 사귐이라고 정의를 해보면, 사귐은 처음 만나면 그냥 같이 만나는 것만이어도 사귐이에요. 처음부터 막 깊은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얼굴만 쳐다보고, 뭐 처음에는 가벼운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소소한 그런 표면적인 얘기를 하다가 깊어질수록 점점 깊은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것만도 기도예요. 우리가 그 기도의 정의를 잘 알 필요가 있어요. 주님과의 만남, 사귐 자체가 기도다. 그러니까 막 뭔가 막 내가 막 얘기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그냥 어떤 사람들 그래요. 가만히 있는 걸 견디질 못해요. 뭔가 얘기해야 되고 막 뭔가 얘기하지 않으면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근데 가만히 서로 있기만 해도 사귐이에요. 가까워져요. 그래서 기도로 예수님과 교제하고, 함께 또 음식을 성도들이 함께 먹으면서 서로 주께서 주신 은혜, 내가 만난 주님, 이것들을 서로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삶을 산 거죠.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혼자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 그건 교회를 전혀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중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는 함께 주님과 교제하도록 이 교회로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불렀을까요? 우리는 교회 지체라고 그러죠. 성경에 보면 우리는 교회의 한 부분이에요. 교회 지체입니다. 왜 우리를 교회 지체로 불렀을까요? 우리가 혼자 주님을 만나는 데는, 만나고 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너무나 우리는 무너지기 쉬워요. 세상길로 가버립니다. 신앙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는데 코로나 무섭다고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나마 신앙 좋은 사람들은 그래도 집에서라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 드리고 이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을 유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다 신앙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렇게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함께, 신앙의 성숙의 키워드가 먼저 함께예요. 함께. 나 혼자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함께 묶어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함께 묶어주셨어요.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성도가 함께 하는 곳에 더욱 충만히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팔 혼자 모든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팔이 아무리 뭔가 기능을 잘해서 이 팔이 정말 잘해서 탁구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팔 혼자 탁구할 수 있습니까? 발이 때로 움직여줘야 되죠. 눈이 보고 그걸 판단해서 팔이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또 팔이 움직일 수 있도록 에너지를, 힘을 공급해 주려면 우리의 소화기관, 또 입이 먹고 이런 걸 다 해줘야 되잖아요. 이 팔 혼자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다른 어떤 지체들의 도움과 협력하여서 이 팔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팔 하나만 가지고 그걸 정상적인 몸이라 말할 수 없어요. 전체가 있어야, 좀 부족해도 전체가 있어야 이게 정상적인 몸이라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함께 할 때만이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거예요. 또 지체가 여러분 역할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기질, 다른 성향, 다른 경험과 재능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독특합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너무 신기하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다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다르게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독특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똑같은 걸 요구하니까 뭐냐, 획일화 하며 획일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획일화되지 않아요. 교회는 통일성이고 조화로움이에요. 획일화가 아닙니다. 세상은 획일화를 시켜버리죠. 뭐 하나면 그냥 그걸로 전부 하도록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각자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존중하면서 그 다름이 너무 소중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그 사람만의 독특한 그 아름다움을 지켜내고 소중히 여겨주고 살려주고 그걸 잘하는 것이 우리 전체에 유익하다는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그게 교회다움이에요. 다 똑같은 사람이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단조롭죠. 교회가 풍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다르게 지으셔서 독특한 아름다움, 독특한 냄새, 독특한 향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고 아는 데도 있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을 1000번, 10,000번, 10,000번 읽어도요, 내가 모든 걸 깨달을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내가 못 보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못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만 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나의 그 기질, 나의 경험, 나의 성향 안에서만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그 안에서만 보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서로 은혜 받은 것이 다르고 서로 보는 것이 다르고 이것들을 함께 서로 나눌 때 이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선명한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더 온전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죠. 자, 그걸 빌레모스 1장 6절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영어는 잘 안 써요. 넘겨주세요. 영어는 될 수 있으면 안 쓰는데, 자, 빌레몬서 1장 6절인데,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네가 너의 믿음을 나눔에, 은혜의 나눔, 교제죠. 교제에 활발하기를 기도한다. 그렇게 함으로 네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보고 알고 누리는 것은 일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100을 주셨다면 내가 아무리 뭔가 애를 쓰고 맨날 성경 읽고 기도해도 그 중에 우리는 몇이나 누릴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20-30%밖에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또 얼마를 누리고, 교집합도 물론 있겠죠. 같이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그걸 서로 같이 나누다 보면 이게 내가 혼자 할 때는 20-30이라면 같이 하면 60, 70, 80 이렇게 우리가 같이 알아가고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것들을 더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얘기하고 있는, 서로 우리가 교제할 때, 함께 서로 나눌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그래서요, 성경이 보세요,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사람, 여러 선지자들을, 여러 다른 선지자들을, 그리고 여러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같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보는 하나님, 베드로가 보는 하나님, 그리고 요한이 보는 하나님이 약간씩 달라요. 바울은 믿음으로 거룩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해져야 한다. 우리의 목표는 거룩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룩이에요. 거룩은 뭡니까? 다름이에요. 다름은 뭐냐면 이 세상의 사람과 다른 하나님, 우리가 다른 존재다. 이 거룩을 다르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거룩합니다. 우리 사람과 다른,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우리는 모든 게 유한하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존재, 이게 거룩인데, 이 거룩의 도달을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가 하면 베드로는 뭐라고 됐습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라는 거죠. 베드로가 이게 정리한 게. 근데 이 목표를 어떻게 도달하냐면 알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게 이 안다는 것도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걸 포함해서 계속 사귀고 만나면서 이걸 삶에서 알아가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계속 평생 살면서 알아가는 이 알을 말하는 거예요. 삶에서 암. 우리의 지식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삶으로 가지는 암, 이걸 알미라고 그래요. 이런 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간다. 이 베드로가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건가 하면 요한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랑의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사귈수록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의 사람, 하늘의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한다. 이게 지금 요한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걸 합쳐놓으니까 훨씬 더 풍성해지고 명확해지죠. 뭔가 하나만 갖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성경도 여러 사도들,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각자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걸 기록해내서 하나님에 대한 더 풍성한 모습, 더 온전한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이 성숙한 사람들의 특별히 이제 말씀 사역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교제를 해야 됩니다. 많이 배워야 돼요. 이단들한테는 참 많이 배워요. 신천지나 구원파나 얼마나 성경 공부 열심히 하죠. 그럼 그렇게 배우기를 열심히 해요. 근데 이 정통 기독교는 너무 안 배워. 말씀 배우라고 그냥 가버려. 다른 일 하느라 바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게 너무 게을러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뭐라고요? 그 일에 헌신하고 정말 주님을 알아가려고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배우는데 헌신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이 삶을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서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시대의 교회는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볼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과 뭐가 다르죠? 정말 성도들이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그렇게 헌신하고 애를 쓰고 있는가?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 일에 헌신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더 많이 성경을 읽고 더 많이 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배워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함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말 주님과의 진정한 이 만남이 있는 이런 기도의 삶, 이게 이 시대의 교회에 있냐 이거죠. 과거에는 그래도 많이 약간은 정조주는 안 돼 있지만 그래도 많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어요.
많이 식었죠, 그게. 요즘은 우리나라 기도원들이 많이 문을 닫죠. 과거에는 기도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기도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만큼 이 시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개인 기도도 적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더 적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떡을 떼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은혜로 교제하는 이 교제, 정말 깊은 것을 서로 함께 삶의 어려운 문제, 주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 주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것을 함께 나누는 교제들이 여러분 이 시대 교회에 있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나의 삶에서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은 어떻게 경험했는지 어떤 깨달음들이 있는지 이걸 서로 나누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게 이제 풍성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부분씩은 다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을 통해서 새벽 예배도 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도 새벽 예배 또 수요 예배 끝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일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사실 제가 오후 예배를 사귐 예배로 바꾼 게 여러분 좀 잘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꼭 애를 써서 여러분이 헌신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냥 살던 습관대로 살지 말고 애를 써서 이렇게 참여하고 하면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서로 나누고 이러면서 우리가 더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그게 지금 아이디어고 계획인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더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이상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내가 이뤄야 될 모습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뤄야 될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금 그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성장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과 사귐에 더 충만해지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자,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제게는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쁨으로 그들과 함께 충만히 거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지금 초대교회 그 모습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곳에 그들과 함께 지금 기쁨으로 충만히 임재한 모습이 안 보입니까? 글자로만 보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들 속에 충만히 임재한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사도들에게 때로는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도들의 기쁨과 사랑의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 또 성도들 개인의 삶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기쁨,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니까 이게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주님과 충만한 이 교제를 말씀과 기도와 이 사귐의 시간들을 통해서 즐겼고, 주님이 그들의 삶에서 주인이 되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된 모습이 열매 맺은 거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요, 본질이고 그것이 생명이에요. 예수님과 충만한 사귐, 그리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것. 주님과 친밀하고도 충만한 사귐이 있는 것, 그리고 주님이 성도들의 삶과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거죠. 그 삶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통로가 뭐냐면 이 말씀과 기도의 삶, 이 은혜의 나눔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으로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사랑과 능력으로 이끄시는 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는 지금 함께 주님과의 충만한 그런 사귐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만나고 와서 그 교회만 가면 정말 주님이 거기 계셔. 사실은 교회가 그래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사모하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에서 주님이 여기 막 충만히 임하시니까 이게 막 피부로 느껴질 정도의 그런 초대교회는 그렇게 막 임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막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들이 그냥 이렇게 뭔가 교회가 막 은혜가 되고 뭔가 교회가 막 하나님 여기 계신 것 같고 뭐 이게 그냥 알아지고 느껴지고 이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충만하심이 있는 그런 사귐이 교회에 있을까? 이 시대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걸 우리가 사모하고 그걸 추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내가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내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싶어요.
이게 여러분의 사모함과 갈망함 속에서 이 자리에 참여하고 그런 마음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이 자리에 임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과 교회에 지금 주인 노릇을 하도록 우리의 결정권을 넘겨드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다 살고 교회도 그냥 사람이 막 주인 노릇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분이 주인 노릇하시는 이런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시대 교회인 우리가 그렇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냐는 거죠. 이것이 절대 진정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여러분 성장하는 거죠. 여러분이 볼 때 이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헌신적이고 날마다 헌신적이고 날마다 모이는 것이 형식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여요? 형식적으로 그냥 막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자원함과 즐거움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자, 2장 46절 그거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이 진실함이에요. 진실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다는 정말 모두가 다 정말 주님 만나고 싶고 그 복되신 주님을 경험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교제했어요. 억지로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기쁨이 없잖아요. 그렇죠? 한두 번이지 날마다 할 수 없어요. 억지로 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차서 막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너무나 밝고 아름다운 그런 성도들의 얼굴과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그냥 문자만 보면 안 돼요. 이 상황 속으로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의중과 심정을 살피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과 심정을 여러분이 살펴야 돼요.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지금 어떤 건가? 이게 지금 성경을 여러분이 묵상하는 거예요. 사귐으로. 왜 그렇게 자원함과 즐거움과 진실함으로 그들이 그렇게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은혜의 교제를 나눴을까요? 그들이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그들이 만난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이고 사랑이 풍성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의 삶에서 풍성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면 너무 기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복음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주셨는지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막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누려지고 이러니까 이게 막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즐거움과 기쁨이었고 그들에게 큰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자원과 즐거움으로 거기에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억지로 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막 무섭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 구원받지 못하니까 막 이거 해가지고 강제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 말은 신앙은 인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자유롭게 내가 자원함으로 하기를 원하시지 막 강제로 하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안 막으세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교회 안 나오고 다른 데 가도 안 막으세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나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이게 인격적인 거죠. 고린도서 3장 17절도 보세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어요. 성령님이 주님이신데 성령님이 뭐예요? 자유함이 있어요. 성령님은 자유의 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우리를 언제나 강제하지 않고 어떻게 설득하십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이 다른 데 가려고 하면 내 안에서 계속 설득하시잖아요. 감동이 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도 여전히 끝까지 그렇게 가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자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설득하시고 항상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지 우리를 막 강제로 여기 끌어다 앉혀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게 두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다 혹시 나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버리면 어떡하지? 나 하기 싫은 거 시키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이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시지,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를 갖다 그렇게 만드시는 분 절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나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자,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쉬운 성경이 이렇게 됐어요. 원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을 바칠 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지도 않는데, 이 말은 원하는 마음이 있지도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원하는 마음이 있지도 않는데 바치는 것을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는 건 받고 자원함이 없는 건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헌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모든 순종, 여러분의 모든 헌신,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봉사,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자원함으로 하면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억지로 누구한테 보이려고 하고 형식적으로 하고 이건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 자원함으로 하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누가 자원함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과의 사귐을 즐기고 누리는 사람들이 더욱더 기쁨과 자원함으로 하지 말라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내 안에 부어지면 어떡해요? 내가 막 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막 생겨요. 뭔가 교회에 더 많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헌신하고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막 더 열심히 하는 거죠. 누군가 이번 주에 그런 사랑의 손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 딸 가정이 여기 교회 청소인데 누가 교회 청소를 이미 해놔버렸더라고요. 자기 청소도 아닌데 누군가 이렇게 자원함을 한 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런 거죠. 내 순서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닌데, 내 차례도 아니고 할 뭐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자원함으로 한 거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기쁨과 자원함의 순종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커서 내가 자원함으로 뭔가를 할 때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이런 거죠. 자, 두 번째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하늘 가족으로서 살아갔습니다. 자,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이 다 함께 있었어요. 함께 같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교회 공동체로 함께 거했습니다. 어떤 한 공간에 항상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자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게 뭡니까? 자신들이 가진 것을 서로 같이 사용했다는 뜻이에요. 여기 예를 들면 여기 냉장고가 필요하면 자기 집에 있는 냉장고 갖다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초대교회는요 하늘 가족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같이 살고 물건을 누가 같이 사용하죠? 가족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형제 자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영원한 가족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도 예수님 안 믿으면 가족 아닙니다.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요. 지옥 가고 영원한 연못에 들어가면 영원한 가족이 못 돼. 영원히 분리돼 버려요. 이 땅의 가족은 그림자예요. 하늘 가족을 더 깨우치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이 가족의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영원한 하늘 가족으로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 하늘 가족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교회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가족같이 서로 돌보고 나누는 것이 됨이 마땅한 것입니다. 가족끼리는 네 거 내 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가족은 집을 공유하죠. 그렇죠? 화장실도 공유하고 음식도 같이 공유하죠. 내 거니까 먹지 마, 안 그러잖아요. 그냥 기꺼이 자식이든 누구든 다 같이 먹잖아요. 내가 돈 벌었으니까 너는 먹지 마, 아버지가 그러지 않잖아요. 다 그냥 기꺼이 같이 나누잖아요. 음식을. 텔레비전,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도 내가 샀으니까 넌 보지 마, 이러지 않잖아요. 다 같이 보잖아요. 재물도, 돈도 공유하잖아요. 돈도 주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다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끼리도 때로는 집도 내줄 수 있어야 돼요.
음식도 서로 기꺼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돈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강제나 형식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고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가족임이 이게 막 깊이 인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원함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막 또 돈 내야 되니까 가족이니까 막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이 놀라운 계획들을 알고 우리가 영원한 가족이라는 걸 알고 또 하나님의 막 사랑이 교제 속에서 부음받으니까 이게 막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늘의 가족이라는 걸 인식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이 모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그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너무 먼 얘기죠. 그냥 교회 모일 때만 잠시 이렇게 뭐 좀 교제하고 이렇게 하다가 흩어지면 끝이고 이렇게 지금 되죠. 그래서 이 모습은요, 의무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성장해 가면 이런 모습이 점점점 이루어져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사실은 지금 이게 하늘 가족의 삶은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초점은 여기에 있어요.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면 이런 열매를, 이런 모습으로 성장하는 열매를 맺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사귐을 안 갖고 막 이것만 하려고 그러면 못합니다. 모든 건 근원은 예수님 안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 안에.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실패하고 좌절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과 사귀어서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 내가 그때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죠. 그러니까 주님에게 내가 연결돼야만 그 사랑이 흘러가요. 주님을 놓치면 내 안에 없어요.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사랑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이런 이 가족 같은 그런 교회 모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열매예요, 열매.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주님과의 만남을 놔두고 본질, 근본을 놔두고 그냥 이렇게 돼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전부 다 율법이 되고 그게 율법이 돼버려요. 교회 같지도 않다. 정죄하고 시험 들고 잣대 딱 갖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하면 이게 율법이죠. 잣대죠.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을 잘 만나면 그런 모습이 열매로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이게 근본 주님과의 사귐이 잘 될 때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모습, 이런 모습으로 이런 열매도 우리가 알아야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걸 또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성장해야 돼요. 남만 나누라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 내가 성장하면 내가 기꺼이 막 성도들에게 나누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 성도 중에 뭐 대학을 보낼 학비가 없어 대학을 못 보내면 기꺼이 내가라도 내줄 수 있는 그게 가족 아니에요? 그게 막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감동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게 되어지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으니 너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생명을 주는 그런 존재까지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관계성 속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진짜 하늘의 그런 가족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미숙한 겁니까? 얼마나 아직 덜 자란 겁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더 성장해야 되는지 이게 목표점을 여러분 보고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내가 좀 교회 좀 왔다 갔다 하고 나 좀 은혜 받고 뭐 이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 우리가 멈추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가 성장해 부단히 내 힘으로는 못하죠. 근데 그걸 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오셔서 그분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시고 나를 통해서 그 삶을 사시겠다 그런 이게 복음인 거죠. 그게 가능한 거죠. 나는 못하지만 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의 순종을 통해 그 사랑이 나타나는 거죠. 조금씩. 그래서 이 하늘의 가족의 삶이 교회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이게 지금 이상적인 하나님 꿈꾸는 교회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랑의 나눔이죠. 자, 2장
45절에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초대교회는요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충만한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늘의 사랑이 있어요. 하늘의 사랑.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사귈수록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우리는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야 마땅한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당연히 교회가 사랑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게 돼야 마땅한 거죠. 그래서 잠언 14장 20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신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 뭐를 얻어요? 하늘의 사랑을 얻게 돼 있어요. 하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돼 있어요. 진짜 주님과 제대로 동행하면 하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해지고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이게 열매예요. 주님과 사귐이 깊어지고 제대로 되면.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하늘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진실로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대로 만난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래서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늘의 사랑이 풍성한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래야 돼요. 저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충격이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내가 성장했을 때 도대체 다른 사람과 너무 달라.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직장도 이웃의 사람들 내가 성장할수록 그게 보여져야 돼요. 저 사람은 정말 우리랑 다르구나. 뭔가 거룩한 존재구나. 하늘에 속한 사람, 이 땅의 사람과는 다른 존재구나. 이게 거룩이잖아요. 그걸 여러분 인식할 정도로 우리가 그 정도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막 열매 맺고 나타나야 되죠.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나눔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사람이 찾아볼 수 없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세상 사람은 절대 원수 사랑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갚으면 갚았지 원수 사랑이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럴 때 이게 지금 우리에게 명령 형태대로 됐지만 내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줄게. 원수를 사랑했던 내가 네 안에 살면서 너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 이렇게 지금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명령은 사실은 약속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너에게 은혜 주고 사랑을 부어서 그렇게 만들어 줄게요. 네가 나를 깊이 만나고 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 너는 그렇게 될 수 있어. 이 약속이에요. 범사에 감사로도 막 내가 열심히 범사에 감사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살면 돼요. 주님 안에서만 돼.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명령을 막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약속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의 은혜가,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열매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사실 뒤에 있는 것도 사실 뒤에 뭐래요? 하나의 열매예요. 이게 지금 열매가 복수형이 아니라 단수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로 된 열매,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건 다 사랑에 대한 보완이에요. 보완. 형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님과 인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좋은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7장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이 진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막 말씀도 전하고 막 그랬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사랑의 삶을 사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 사랑의 삶에 이 사랑의 열매가 있는 자,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자라는 거죠. 그게 그 열매로 그들이 진짜 구원받은 자인지를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막 열심, 뭔가 능력 이런 게 나타나요. 그게 그 사람이 구원받았던 증거가 아니에요. 진정한 증거는 뭐냐면 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면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건 필요해요. 필수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제대로 된 종교 생활이라면 반드시 이 사랑의 나눔의 열매 맺을 때만 그것이 진정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예수님의 열매가 당연히 맺혀야죠. 이게 지금 예수님을 제대로 믿은 신앙생활이죠. 그렇지 않으면 종교생활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말씀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뭔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 성령님의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뭐예요?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예수님 만난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생활에 불과한 거죠. 자, 이렇게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가족으로서 이 주님의 사귐 속에서 나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2장 47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진정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 주님이요, 그 교회 날마다 초대교회 막 사람, 믿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막 더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 막 이게 성장하는 거죠. 물론 당연히 이들이 진정한 교회 모습이 되니까 그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전도도 했겠죠. 복음을 증거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했을 때 교회는 부흥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부흥을 우리가 좀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부흥의 원래 뜻은 뭐냐면 하박국서에 나와요. 주님은 수년 내에 이 부흥을 이루소서. 부흥이라는 말은 리바이벌, 이게 무슨 다시 살아남, 회복을 말해요. 회복인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됐어요.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졌어요. 근데 구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예수님과 다시 만나서 이렇게 사귀고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진 이게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부흥은 뭐냐면 사박국서에 보면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부흥이에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과 이 사랑의 사귐을 사는 거, 이게 지금 회복이고 부흥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은 진정한 예수님과의 사귐,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게 이게 부흥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변하고 하늘의 영원한 가족과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지고 진정한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했던 이 부흥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만나는 이 사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꿈꾸시는 그런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임재하시고 정말로, 그러니까 막 우리가 정말 하는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고 막 그게 막 기쁜 마음속에 있으면 하나님 막 그게 막 느껴지는 거죠. 막 제가 나를 너무 만나고 싶어하는구나. 막 이곳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막 하나님 막 너무 가고 싶고 막 기쁨으로 여기서 막 춤추며 오시고 그분의 영광으로 막 임재하시고, 이렇게 되면 얼마나 이것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겠어요. 그럼 막 우리가 막 예수님으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되어지고 막 하늘의 영원한 가족과 이 사랑이 막 풍성이니 그런 막 부흥이 되고 막 사람들이 막 하나님께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주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되어가는 거죠. 이 복이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교회가 누리길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누가요? 우리가 그런 삶을 꿈꾸고 그렇게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